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밤에 탄핵이 결정되고 참 나라가 참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회 앞에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광화문까지 가서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누구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이 탄핵은 부당한 것이라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나의 길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고 있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로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광화문이나 국회 앞에서 막 부르짖고 외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정말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밤을 새도록 떠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면 속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 곁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때는 우리 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는 얼굴들도 종종 기억하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바울을 도와서 주의 일을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말하면서 바울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대마처럼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본문은 대단히 짧은 구절이지만 지나간 세기를 통해서 교회 역사 속에 대마의 유혹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경보 장치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제3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길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깊은 생각을 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대마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빌레몬서 1장에도 대마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를 향한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대마를 향해 나의 동역자 대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마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자기 생애 사역의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머물러서 수고한 자기 동역자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기억돼야 할 인물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데마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초대교회 한 문서를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로마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데마가 걷고 있었다라고 그런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가장 가까이 바울을 느끼며 바울의 심장을 알며 바울의 마음속에 고동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세계에 대한 찬란한 비전을 느끼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 데마가 오늘 본문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란 만나면 언제나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헤어짐을 문제 삼는 것은 그 시기와 동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쓴 바로 옥중 서신이 디모데 후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의 마지막 시간을 로마의 거리에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는 로마의 감옥에 있거나 막 나왔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복음을 향한 마지막 결정을 세계의 수도인 로마의 거리에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미 바울은 죽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바울은 얼마 남지 않는 자기의 삶 전부를 주의 제단에 쏟아 부었습니다. 자기의 정열, 청춘, 시간, 재능,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로 이 귀중한 순간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본문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것이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흙덩어리로 된 이 어스, 흙덩어리로 된 지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입니다. 주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인류에게 맡기셨습니다. 환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적 책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스리는 악한 사조, 흐름, 경향성, 철학 등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 번째 세상은 일찍이 주님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배척했던 세상입니다. 데마는 바로 이 세 번째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데살로니가는 제일 유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 문서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로 이주를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AD 64년
네로의 로마 방화 후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극심한 박해가 바로 로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럴 때 대만은 바울과 함께 있는 한, 바울과 함께 로마에 머물고 있는 한, 바울 곁에서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로마의 극심한 박해의 손길에서 그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깊은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대만은 박해의 시간이 길어지자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것이 내게 가져올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편안하게 점잖게 예수를 믿으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내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나? 남들처럼 그저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만은 많이 이주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인파 속에 그 대마가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땀을 흘리며 주를 섬기던 봉사적인 신앙에서 방관적 신앙으로의 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를 바쳐 살던 이타적 신앙에서 이기적 신앙으로의 이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갑자기 생기는 회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꼭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오늘 갑자기 주일 아침 1시간 맞아도 아깝게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은 데살로니가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쉬는 것도 동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쉬어야 하는지. 주를 위해 땀을 흘리기 위한 휴식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로부터의 후퇴, 섬김으로부터의 후퇴, 주를 향한 헌신으로부터 후퇴, 이 모든 후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사랑함으로써의 후퇴라면 데살로니가로 향해가는 대마의 얼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 거의 같은 시기에 메스터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갔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로 타고 북미로 갔던 영국 청교도들이 있는 반면 거의 안 알려졌지만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갔던 청교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똑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 신앙의 자유를 찾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남미로 가는 배와 북미로 가는 배의 차이, 그것은 딱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그건 동기의 차이였습니다. 남미로 가는 사람들, 메스터호를 탄 사람들은 신앙적인 동기보다는 새로운 대륙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돈 좀 벌어야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물론 믿음도 찾아가야겠지만 우리 또한 먹고는 살아야지 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북미로 간 사람들,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만든 그 북미로 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향했던 것입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 메스터호를 타고 간 사람들은 그들은 신앙도 못 찾고 돈도 못 벌었습니다.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세계의 새로운 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영광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동기, 봉사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무리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거절할 때, 희생을 거절할 때, 섬김을 거절할 때,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 주를 위해 바치는 시간을 줄여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데마의 행렬에 끼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로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성숙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진정한 승리와 도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동행하는 제자의 삶은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당뇨병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뇨병 환자는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다 앉고 싶고 눕고 싶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고 그저 앉고 누우면 의사들은 다 안 된다고, 죽는다고 합니다. 의사는 뛰라고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는 쉴 것이 아니라 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걷고 뛰라고 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걷고 뛰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좀 편안하게 쉬려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 교회에 와서도 일을 하라고 하네?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의 멍에를 메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는 것이 쉬는 것이라. 그것이 진정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만이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의사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으십니까? 본문은 다행히 1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10절로 끝난다면 바울의 이 세상에서의 황혼은 너무나 씁쓸했을 것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배울 만큼 배웠던 누가, 그의 의술을 활용해서 치부를 할 수 있었던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정열과 지성과 재능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한 누가는 힘이 들고 고난이 있어도 그는 끝까지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누가의 길과 데마의 길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누가는 세상에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의사로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서 2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영광을 그는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보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고난과 봉사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남기는 교회, 주님의 제자를 기르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교회는 편안히 누워서 쉬는 정자와 같은 곳이 아니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제자를 기르는
유격 훈련장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마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정말로 충성스러웠던 제자였던 누가와 대마,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충성했던 누가와 대마 중에 대마는 지금은, 대마라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누군지 알지 못하는, 대마가 누구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따르고 싶은 주님의 제자로 영원히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한다면, 나는 지금 로마로 가는 행렬에 있습니까? 눈물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부담이 있어도 주를 위한 섬김과 바침을 위해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육신의 안일과 편의를 위해 데살로니가로 여러분은 가고 계십니까? 로마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정말 큰 유혹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인생의 황혼 속에 갈등하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 코바디스의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너무 격렬해지자 그 베드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고생하며 살 수는 없어 하며 그는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로마의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이 나이에 내가 늙어서 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는가?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예수를 따라다닐 필요가 있는가 하며 로마의 언덕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가 로마의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 바로 주님이 바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나는 로마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등지고 떠나가는 그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들어간단다. 그때 이 환상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후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피를 뿌리며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십니까? 대마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누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로마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너는 끝까지 나를 위하여 내 곁을 지킨 자라라고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길을 가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